찬양과 경배로 시험을 이겨내라. 찬양과 경배로 시험을 이겨낸 욥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탄이 욥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그 얘기가 다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 대풍이 불었습니다. 그 대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을 때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 내림으로 그들이 죽었다. 아니,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 엄청난 손실과 그리고 죽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억장이 무너져 버릴 텐데 이게 계속해서 연달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심각한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 욥이 취한 행동이 이게 참 숭고롭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을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그도 슬픈 그런 기색을 가졌겠죠.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면서 울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겉옷을 찢었다. 이건 이 원통함의 표시잖아요. 머리털을 밀었다. 이건 슬픔의 표시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엎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예배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저를 치소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아주 통쾌하게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런 시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좋겠는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 첫째로, 이 슬픔을, 이 엄청난 괴로움을 예배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것. 예배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 슬픔과 죽음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슬픔과 죽음도 예배하는 자를 꺾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소식이 내 마음에 파고들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 여러분, 슬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막 밀려 들어올 때, 괴로움이 막 나를 지배하려고 들 때,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나에게 거푸거푸 덮쳐올 때, 그때 오히려 찬송하며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시편 40편 43편에서 보여준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이겨낸 그 특별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여전히 아직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토화된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에게 다시 힘이 솟구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바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이 슬픔과 이 죽음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보고하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나를 덮쳐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져서 아주 그냥 떡이 됩니까?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원망이에요. 원망. 모든 상황을 원망으로 우리가 다 풀어내려고 하면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맷집도 견뎌내지 못해요. 돈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원망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엎드릴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시험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조금만 강도가 강해지면 우리는 원망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존재야?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아? 왜 내 삶은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계속해서 그 원망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 찬양과 경배하며 원망을 멀리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든 하나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이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나오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욥기의 주제 아닙니까? 이게 욥기서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황금 같은 그런 깨달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그냥 막 심각하게 울었다.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막 거푸거푸 쏟아지는 이런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 재산, 그 많은 모든 것들 싹 쓸어 가실 때 그때 발 동동 굴르면서 막 펑펑 울어 제끼면서 막 그래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이 좀 야속한 게 아닌가? 욥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욥은 이런 원망과 이런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욥은 너무 비인간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거듭되는 사고와 패배 소식을 듣고 낭망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일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욥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이런 굉장한 슬픔과 이런 굉장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당하고 독보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대처해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한 경외심마저 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기 어렵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슬픔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찬양과 경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배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심각한 상황이 우리를 완전히 덮쳐서 초토화시키긴 했지만,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도 못 돼요 한 집에서 쫓겨나서 새 집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일을 저희 가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 꺾지 않고 예배함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발버둥 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심각한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셨던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괴로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거리가 나를 덮칠 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찬양과 경배하며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낼 줄 아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